20장입니다. Revelations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2 through 15. 시작.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특별히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상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냐 그러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하시거나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셔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지난주일 자세하게 배웠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자비 때문에, 그 자비라는 게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게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요, 하나님의 자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의 감옥에를 가면 그래도 라이프 타임 센텐스를 받지 않는 한 그래도 얼마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나온다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영혼들은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다시 기회가 없다 얘기입니다. 한 번 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서의 연옥설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이제 연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퍼거토리.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거기서 뉘우치면 다시 세컨 찬스가 있는 곳으로. 몰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은 몰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은 기만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요때 이 주님의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갖고는 안 되니까 몰몬경을 만든 거죠. 여러분 봐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무리들은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갖고 자기도 속임을 받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셔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영원히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요. 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믿고 싶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보면 뭐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an. 이 appointment란 말, 이 영어로 appointment이란 말이 appointment이 뭔지 아세요? appoint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약속. 그러면 다 약속이에요. 근데 영어에는 약속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promise란 말이 있고 appointment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닥터에게 의사 약속을 할 때 영어로 appointment라 그럽니까? promise라 그럽니까? promise하고 appointment가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promise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약속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I promise you I will buy nice dinner for you tomorrow. I promise you I'll buy dinner for you. 내일 저녁을 사겠다. 내일 저녁을 사겠다. 그건 프라미스예요. 그걸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그게 이제 어포인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라미스를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닥터 오피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프라미스라고 안 해요. 어포인먼트. 시간과 장소. 여기에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 것이고 어디에서 죽을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모른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거 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것을 죽을 것이라 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무슨 살 재미가 있겠는가? 이제 그날만 계속 아이고 이제 며칠 남았네 몇 달 남았네 몇 년 그러다가 이제 인생 그럼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It is appointed.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근데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면 죽는 걸 믿습니까? 제가 지금, 로드 블레슈. 지금 전도지를, 내가 지금 전도지를 당신은 하나라 갑니까? 이런 질문으로 전도지 만드는데 이 전도지 다 쓰고 나면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새로운 전도지는 뭐냐 그러면 타이틀을 이렇게 붙일 것입니다. 이렇게 붙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 문제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 제목으로 지금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는 몰라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내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어리고 영이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냐? 몰라 임마. 그러면서 옛날에 인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젊은이가 운동선수였어요. 그래서 USC에 입학이 허가돼가지고 그 부모가 기쁜 나머지 비싼 스포츠차를 사줘가지고 이 한국 부모들은요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미 차를 사러 갔을 때 거기에 일하는 그 파이낸셜 매니저인가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형제들이 뭐 7남매인가 9남매 되는데 아버지가 산 차를 큰애 자식에 물려주고 그 다음에 큰 자식이 그 다음에 물려주고 그래갖고 나중에 7번째 애가 물려받을 때는 완전히 고물이 돼가지고 그 한국 부모들은 조금 자식 멋지면은 그 비싼 차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unbelievable. 이 비싼 스포츠카를 사주니까 이놈이 몰고 쌩쌩거리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가족이 우리 교회 나온 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 나온 멤버가 아는 사람이 그 일을 나오고 나더러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갔는데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긴 젊은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부모는 복도에서 아이고 땅을 치고 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왔지만 며칠 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 나와 여러분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죽는 건 다 믿어요. 근데 죽음 다음에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다 두시고 한번 요한계시록 가봐요. 거기에는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만 간단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오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요한계시로 가보세요. 요한계시 입장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11절 다 했죠. 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보좌, 그 왕자를 크고 흰 왕자라고 했던 거,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 중에서도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거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죠? 오케이. 근데 벌써 다 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타일 하면서 하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다 했는지 근데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지.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 찾아 우리가 봤어요?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위에 앉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딱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이 영어로 보면 fully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놀래서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가 그 있는 자리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심판이 어디가 있어요? 스페이스에 스페이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늘이 first heaven, second heaven, third heaven 이 하늘이 없어지고 땅도 완전히 그 앞에서 피하여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이 하늘과 땅도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도 없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무엇만 딱 보여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더 이상 자비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심판대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하늘과 땅이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뭔만 딱 남냐면 예수님 그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큰 의자 그것만 딱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런데 딱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 보좌 위에 딱 앉으시니까 12절을 보세요.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작은 자나 큰 자가 누굽니까? 무슨 키가 작고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 영어는 그레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별 볼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됐든지 작은 자가 됐든지 신분을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왕이나 종이나 뭐 옛날에 왕자로 살았던 doesn't matter. 억만장자든지 가난한 거지로 살았든지 doesn't matter. 홈레스가 됐든지 큰 집에 살았든지 지 고아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자 작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그게 없어요. 큰 자 작은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과 그들이 평생에 살 때는 하나님 상관도 않고 예수님 상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이나 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배부르게 잘 사는데 왜 내가 하나님 필요하냐. 이런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 재판석에서도요, 그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특별히 고소를 당한 사람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지요? 무리가 있네, 무리가 있어. 여기서 그만해야 되고. 이 중요한 부분을 더 진행을 해다가는 이 아까운 부분을 놓치게 생겼어. 조금만 더 할게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뭐가, 책들이 펴져 있다.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런 책들이, 이제 그 책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복수예요, 복수.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인 것 같아요.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다른 책을 뭐라는 거니? 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책들은 무슨 책이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행위들이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놨으니, 그러니까 책이 한 권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니까,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죽어있던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제대로 뭐 해요, 안 해요? 배리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리어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미 물고기에 밥이 돼버렸을 것이고, 옛날에 어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죽은 사람을 부활해야 되니까 장사를 안 지내고 감춰놨대요. 1년을. 그러니까 잘못된 집단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화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화장해버리면 어떻게, 나 기가 막혀서 화장을 하나 베리를 하나, 여러분, 아니 땅속에 묻혀놓은 그 죽은 몸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썩어져요, 없어져요? 다 썩어져, 없어져요? 나도 잘 먹어서 그런 얘기 안. 여러분들 눈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까지 잘하면 설교 하나 주저앉게 생겼네. 에이멘. 추수감사절날 배부게 잘 먹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합니까? 진짜 이렇게 육신의 풍성한 음식을 먹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식도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그래도 잡수고 가셔야지, 다 같이. 아멘. 그럴지라도 요것만 할래요. 자,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키는데 그 뼈가 좀 남아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빠져 죽은 자를 해주고 말은, 바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는데,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했어요. 다 구원받지 못한. 그 수가 그때 당시에 약 3억의 인구가 살았다니까. 그 당시에 그 3억의 파퓰레이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는 다 멸망했으니까 그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이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3억, 이건 아주 개런티 된 숫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3억이. 그러니 어디 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땅에 설 자리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확 터진 이 스페이스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활한 육체예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니까 지금 이 몸은 아니에요. 그들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배리를 못했지만 덫은 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바다가 빠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죽은 자,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계속 하십시다. 오늘 우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 숫자가 바다가 그 가운데 빠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우선 물의 심판을 받은 그 당시에 3억의 인구와 플러스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어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믿는 거 관심도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은 이미 누가복음 16장에 본 대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들에게 책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일생 동안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았다.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그 순간까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옮겨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옵니다.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육신까지 부활을 받아서 그들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죄가 기록된 행위의 책을 근거로 심판을 받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이 심판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만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거나 그들이 죽으면 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잊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